자, 지난번에 이어서 시작합시다. 관음보살, 세지보살, 미타 광명 베풀어서 큰 지혜로 나의 잘못 일깨우며 없애주고 큰 자비로 나의 덕을 칭찬하며 복을 주니 내 가는 길 어디든지 극락으로 이어지네. 여러분, 부처님 하면은 복을 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부처님은 다른 신들보다 어떤 면이 우리에게 다르다고 했어요. 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내 영혼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가서 내 혼을 바꿔주는 거야. 점점 부처님 혼이 되도록.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잘못하는 게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데 큰 잘못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잖아요. 작은 거는 눈에 띄는데. 이제 큰 잘못은 이제 생기고 나서야 아이고야 내가 이걸 크게 잘못했구나 전부 깨닫고 이제 그런 게 우리인데, 이거를 수시로 범하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불도를 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내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게 절반을 차지하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잘못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업이 되고, 그죠? 그러면 불도를 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고 해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을 첫째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일깨워주기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큰 잘못은 이미 생겨나는 순간 이미 과보가 낳게 될 게 딱 정해져 버렸단 말이야. 이것도 없애주신다. 이거 부처님이 해주신 일 중에 절반 이상이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참회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난 다음에 해야지 좀 제대로 되잖아요. 근데 큰 잘못은 잘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께 쫙 기도, 내가 최근에 쭉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누구한테 한 거나 그런 부분을 점검을 쭉 해야 돼요. 매일 하기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내가 가족에게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또는 내 자신의 의식 상태나 이런 거를 쭉 돌이켜 점검을 쭉 하면요, 그 속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거나, 또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 내가 미처 모른단 말이요. 제일 모르는 잘못이 뭐냐면 오만해져 있는 거. 이거 제일 몰라요. 자기는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힘이 차 있으니까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그런 감각을. 그죠? 그래서 이 오만의 늪에 빠지면은 좀채로 못 태어나요. 자기가 오만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오만을 타고 마가 엄청 들어오는데, 이 공부 좀 돼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내가 제3자가 돼가 내를 쭉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점검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일깨워 줍니다. 내가 지금 이게 좀 잘못돼 있구나. 이걸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탁 떠올라요. 이거 거의 다 신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에 이미 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애줍니다. 또
와, 참 부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없애주겠습니까? 우리가 금생에 잘못하는 큰 잘못은 그 공덕도 그렇고 내 생에 주로 받는다고 알려드렸죠. 그럼 뭐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도 가는데 걸린단 말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금생 안에서 그게 다 완결되게 해줍니다. 다음 생으로 안 넘어가게, 다음 생을 청정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없애주겠어요? 알아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순간 그거는 일깨워지는 순간 스스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밖을 향해서 크게 잘못해 놓은 거, 이거 조금 받게 해줍니다. 조금 받게 해주면서 없애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한테 100을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 1, 20 정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뒤에 받게 되는 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 우리 소원은 1, 20도 안 받고 그냥 없애주면 좋겠지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100을 잘못한 거를 1, 20 정도는 겪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겪어야 그 대상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조금 지가 겪으면은 그 상대한테 잘못한 걸 역지사지로 자기가 알고 좀 예, 다시 반복을 잘못 안 하잖아요. 그냥 싹 없애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복한다고 별거 아닌 줄 알고. 이런 거 많이 해주십니다. 의외로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이 부처님 신에게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부분 해주는 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불도를 가는데 내가 잘못해 놓은 게 있으면요, 요게 말을 끌어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한테 뭐 좀 잘못했어. 그럼 상대가 조금 분노나 뭐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불도를 나아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가 나를 이제 공격할 때 내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탁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뇌를 엄청나게 공격하게 만들어요. 실제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거든요. 마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괴롭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건 처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귀신이나 악마 몸 어떻게 쫓으면 되는데 이건 사람이니까 뭐 잘못하면 또 법에 걸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방어하면서 이제 최대한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이 이 부분을 돌봐주지 않으면요, 이 끝까지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보다 나는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잘못을 하나 탁 깨닫는 순간 그런 잘못을 저지른 나로부터 탁 벗어나가 한 단계 향상이 된다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요 부분은 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절반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복 받는 것보다 이렇게 내 잘못을 일깨워 줄 때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부처님께.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래 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구름텅이로 빠질 텐데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깨닫게 해주셔서 천만다행이다. 이게. 큰 복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근데 그냥 해주느냐? 아니요. 부처님 신 앞에 앉아가지고 나 자신과 내가 저기 밖을 향해서 쭉 하는 걸 쫙 이렇게 관조를 할 때 탁 해줍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늘 신 앞에 앉아가지고 고요한 것만 찾지 마시오.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요한 것 속에 자기 잘못한 게 더 깊이 묻혀버려요. 내가 고요하고 편한 걸 찾잖아요, 명상하면서. 그러면 신도 고요하고 편하게 가만히 있어요. 똑같다니까.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인다니까, 신이. 근데 내가 내 자신과 밖을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쫙 간조를 할 때 신도 그걸 따라서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신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잘못을 관조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마냥 편하고 고요한 것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악화된다. 깊은 속에서는. 이거 절대 여러분 오리폼하지 마시오. 내가 괴롭고 힘들다. 이거 당장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뭐 참선이나 명상 시도하면요. 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더 깊이 묻히면서 말을 크게 끌어들이고 더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들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를 쭉 관조하는 것이 큰 이익입니다.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명상하면서 자기 잘못을 관조하는 사람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나 고요하고 명상하니까 좋고 편하다. 지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해놓은 건 어쩌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폭발하면 그때는 고요하고 지금 잠깐 편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더욱더 고통의 씨앗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단히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큰 지혜로 나의 잘못 일깨우며 없애주고, 이게 먼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를 바꿔가지고 잘 해나가잖아요. 이제 잘못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조금 뭐 힘든 걸 겪더라도 투덜대지 않고 계속 부처님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한참 또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제대로 하나 한참 지켜보다가 이제 잘하는 게 좀 지속이 되면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도 괜찮겠다 이럴 때 복을 줍니다. 언제 부처님 신에게 복을 받느냐? 타이밍. 내 잘못을 깨닫고 그거를 고쳐서 지속적으로 좀 잘해 나가는 게 쌓였을 때 그때 복을 줍니다. 늘 빈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신이나 부처님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속지 마요. 맨날 은총 주시고 맨날 뭐 부처님께 기도하면 뭐 복 주시고 업장 소멸되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신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대로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를 잘 알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면 그냥 줍니다. 뭐 맨날 백일기도 안 해도. 그랬잖아요. 제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이 세 분의 이 위대한 대우주신은 항상 나의 몸과 같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늘 보고 있어요.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하면은 따로 기도를 뭐 특별히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줍니다, 나하고. 그래서 나의 잘못 일깨우며 없애주고가 첫 번째고,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잘했을 때 그걸 보고 내 덕을 칭찬하면서 복을 줍니다. 그렇다고 맨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면 또 불편하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 이게 조용할 때 좀 고요해져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 지금 오만해져 있나, 혹시 내 자신을 너무 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 또 주변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행거를 쭉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런 걸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던 걸 알면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하고 그 또 더 근본적인 걸 좀 캐치해 보고 이러고 이제 바꾸고 이러면 그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신은 복을 어떻게 준다? 그 사람이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그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 줍니다. 선우가 바뀌었어. 그죠? 지금 종교에서 보면은 잘못은 다 덮어도 그냥 빌면 된대.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절에 가면 스님이 제일 먼저 해준 게 이제 대감마님이 와서 뭐 힘들다고 얘기를 쭉 해. 그 뭐 어떤 부분이 보살님이 좀 이렇게 잘못돼가 고쳐야 될 것 같고 요것 좀 먼저 참에 좀 올리시오. 항상 요걸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 듣고 아 내가 이 부분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이 부분 잘못했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참회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비는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게 원칙이라. 지금은 어떤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신을 장사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요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잘못한 게 싹싹 없어지고 복도 받고 기분 좋게 어디 가든지 극락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극락향으로. 그죠? 요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은 그냥 빌면 도와준다? 아니야. 내가 있고 신이 있다. 신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내가 큰 업을 만들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 딸한테 맨날 잔소리하면서 딸 기도해. 신이 도와주겠소. 딸한테 내가 뭐가 잘못돼 있나 이거를 관조를 해가지고 탁 그걸 깨닫고 딸이 막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탁 깨닫고 바꾸잖아. 그러고 기도하면 그때 도와주거든. 그런 거예요. 잘 명심하세요. 신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고집 센지. 우리 인간 고집 10,000배예요. 뭐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안 고치고 죽을 때까지 고집 피워. 자기 생각을. 그럼 부처님이 죽을 때까지 복을 요만큼도 안 줍니다, 신이. 그럼 누가 고집이 세? 신이 더 고집이 세. 웬만하면 중간에 하도 비니까 좀 복을 줄만한데 알자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얼마나 엄한데요. 아주 엄합니다. 자비 속에 아주 엄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잘못된 거 먼저 고쳐라야. 그래서 우리보다 신이 훨씬 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신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거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 아닙니다.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모셔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같이 써놓은 거예요.